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9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위해 가나안의 5나라 연합군과 싸우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브온의 속임수였긴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평화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서로의 연약함과 문제와 아픔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갔던 5 족속의 연합군들은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뜨려야 될 대적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시며 이번 기회에 그들을 무찌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봐야 합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기특함, 기브온 족속의 지혜가 어디에 있었는가?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인생의 위험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맥락에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정예부대 모든 전군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밤중에 진군해서 기습 작전을 펼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친히 참전하셔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나요? 큰 우박을 그 싸움 진영에 내려서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이 멈춰서는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거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여호수아가 이전처럼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쪽 지역을 더욱더 점점점 정복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43절까지가 바로 그 남부에 계속된 전쟁을 취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40절부터 43절은 그 싸움의 결론이자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40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가나안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르고 있다. 자, 19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그 명령을 진행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너희 손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남부의 족속들을 진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다면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 할 일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면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독특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영적 가나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 살고 있는데 천국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찬송가의 영향 때문에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에 간다고 해서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장차 우리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나야 될 삶의 현장입니다. 가나안에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 영적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영적 싸움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위험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라고만 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체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지체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지체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서있다, 머뭇거리다 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높은 파수대에 서서 적들이 침투해 오는가를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졸고 있거나 자면 안 됩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대포 쏘는 거 보셨나요? 한 사람은 대포의 방향을 조정하면 또 한 사람은 그 대포에 포를 집어넣죠. 또 한 사람은 뭐합니까? 그 옆에서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전쟁 중에 취사병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있죠. 취사병은 전쟁 중에 뭐합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서 군인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체하거나 머뭇거리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체하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후군을 치는 거예요. 후군. 오늘 성경 아까 읽었던 19절에 뭐라 그랬죠? 적들을 쫓아 후군을 쳐라 그랬죠. 여러분, 후군이 뭡니까? 맨 뒤에, 뒤쫓아오거나 맨 뒤에 처져 있는 군인들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질문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단락인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보세요.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다섯 족속의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니까 5 족속의 왕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막게다 굴, 한 굴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동굴을 큰 돌로 굴려 막아버리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지키게 해요. 우리 생각에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왕을 치는 것이, 왕을 죽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왕국 시대는요,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다윗이 바벨론의 블레셋의 용맹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니 전쟁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승리로 오지 않습니까? 왕국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가나안은 독특한 전쟁이라니까요. 가나안은 왕을 죽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을 죽여도 잔재, 그 쓴뿌리가 계속해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끝까지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후군을 쳐서 먼저 잔재와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헤렘 전쟁, 진멸할 것을 선언하고 적군, 후군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영적 삶의 죄라는 요소와 똑같아요. 우리가 죄의 마지막 그 쓴뿌리를 남겨두면은요, 이 죄의 쓴뿌리가 스멀스멀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확 잠식해버려서 결국엔 작은 것에 쓰러져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올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후군을 먼저 물리쳐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본문에 나와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아멘. 여기서 혀를 놀려, 이 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더니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전쟁 중에도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이런 혀를 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는 그거 수긍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서 회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작위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승리를 거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즉 교회를 비방하거나 성도를 비방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완성하며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원칙과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 그대로 무력과 힘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원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딱 꽂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대한 스승으로 칭송하고 높였지만 그런 거에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불의와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는 침묵하지 않고 의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삼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분봉왕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그의 불의한 일을 말하며 질책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감옥에는 넣지만 그 세례 요한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에게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세례 요한 앞에서는 혀를 함부로 놀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사형에 처해지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적들을 향하여 바른 사명과 바른 일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리더십과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5 왕들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왕들을 발로 밟아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먼저는 지체하지 말고 후군을 쫓아 완전히 잔재를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왕들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자, 이 왕들을 굴에서 끌고 나오게 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이 지휘관들에게 시켜서 와서 이 5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지휘관들이 목을 밟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게는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진 자를 발로 밟는 거죠. 이거는 가나안 전쟁에서 영적인 일이자 또 이거는 모세가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높은 곳, 즉 머리를, 목을 밟아서 그들을 굴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실 때 하셨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셨다 그랬죠.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발로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발로 밟아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통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무찔러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왕들을 발로 밟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이 있을 터인데 그 대적들을 지금처럼 발로 밟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왕들을 발로 밟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들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증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 왕들을 죽인 다음에 이 왕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 해가 질 때 그들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아까 왕들이 숨어있던 막게다 굴 있죠? 그 굴에다가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아버려요. 그게 뭐 한 거죠 지금? 무덤을 만든 거죠. 그런데 무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쓰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굴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이 세레모니를 한번 보세요. 지휘관들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요. 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놔요. 그들을 굴 안에 넣고 무덤을 만들어서 오늘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요.
무슨 행동 같습니까? 이거는요,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보고 후대 자손들까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시간을 선용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시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삶의 적용 포인트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내가 성도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하나의 인물과 하나의 사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나눔, 양보, 그리고 축복의 통로,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마땅히 첫사람이 그것을 누려야 될 텐데 그 누림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양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양보한다고 해서 힘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위치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내고 실천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그 공동체에 흘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남은 족속을 끝까지 물리쳐야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남은 족속을 끝까지 쫓아가 물리쳐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림나라고 하는 곳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어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 있으신가요 혹시? 볼펜 있으면 성경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29절에 림나, 그곳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31절에 라기스, 34절에 에글론, 36절에 헤브론, 38절에 드빌, 이어서 계속해서 이 지역들을 정복하고 진멸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세요. 지도 보이나요? 아이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오른쪽에 그 화살표 이렇게 중앙으로 선으로 가 있는 화살표 보입니까? 그게 어디냐면 여기 파란색으로 중앙에 있는 거 보이나요?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 진을 치고 어느 곳을 정복했죠? 여리고, 그 다음에요 아이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어딘가요? 지금 가나안의 이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서를 화살표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설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우리 카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옆으로 가고 아래쪽에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남쪽 지역을 지금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남과 북 중간을 끊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의 중간을 끊는 거예요. 자, 중간을 끊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남부를 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 치는 전략을 취한 것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을 정복할 때 나타나는 두드러운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서 반복되는 구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칼날로
쳐서 모든 성과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문장을 읽는 순간 뭐가 생각나죠? 가나안은 어떤 전쟁이다? 헤렘. 따라해보세요. 헤렘. 진멸한다 그랬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정복해요. 자, 또 하나가 뭐냐? 왕의 앞에 왕의 행한 것과 같더라. 림나를 쳤으면 그 다음에 라기스를 칠 때 림나에게 했던 것과 같더라. 에글론을 칠 때는 라기스에게 했던 것과 같더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양보하지 않고, 아니 이거는 참아주지 않고 그대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친히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멸망당하는 자들을 섣불리 돕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멸망당하는 자들을 섣불리 돕지 말라. 자,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3절 시작. 그때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아멘. 원래 이 게셀은 남부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돕겠다고 전쟁에 참전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굳이 뭐하러 와서, 이 말이에요. 굳이 뭐하러 와서. 안 와도 되는데 돕겠다고 왔다가 여호수아에게 그 게셀도 그 군인들도 다 진멸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기스를 돕는 일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선한 일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성도는 사라지는 것이나 망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영원한 것,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러한 일에 신뢰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아이 누군지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너무 무심한 거예요. 우리가 컴패션과 연결해서 돕고 있는 필리핀의 렌스예요. 우리가 2년 전에 8살 때 만났는데 얘가 지금 10살이 돼서 이렇게 컸어요. 지난 8월 19일 월요일은 렌스의 생일이었어요. 우리의 매일의 기도,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컴패션에서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왔어요. 지난해에는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받았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안교회 후원자님, 오늘은 렌스의 10번째 생일입니다. 1년에 단 하루뿐인 특별한 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란 렌스의 생일을 축하하며 선물을 전해보세요. 생일이 마법처럼 특별해질 거예요. 생일 선물금은 100% 후원 어린이를 위한 선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약간의 생일 선물 비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생일 선물금을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렌스가 자기를 후원하고 있는 예안교회가 생일 선물을 보내서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렌스의 그 기쁨의 얼굴, 제가 그걸 떠올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냥 같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망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서서 필리핀의 그 어둠의 땅에 이 아이가 컴패션에서 훈련받아 영적 지도자로 선다면 이 아이를 통하여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하여 그 주변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사라지지 않고 하늘 상급을 위한 영원한 영혼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생일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내일 김미진 집사님,
화요일날 우리 추영순 권사님, 수요일날 우리 이정원 장로님,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이 격려로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일을 맞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싸우심을 바라보며 있는 곳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이 안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 강해하면서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비를 준비하셔서 이 메마른 땅을 촉촉해 하시고 성령의 단비로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아 천국이 어디 있니?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은 내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가르쳤나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며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지옥은 왜 지옥입니까? 지옥은 고난과 고통 그것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옥의 특징은 뭐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궁전도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터인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무력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자존심도 없고 어떤 삶의 평안도 없다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와 선언을 통하여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혹여라도 지금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8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이 날에 세 달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한마디, 삶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지체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들 먼저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들의 목을 발로 짓밟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무너지게 하는 그 죄의 잔뿌리들, 쓴뿌리들을 다 해결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주님과 함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